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거룩한 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그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작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처해진 환경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우리가 높이는 귀한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하는 말, 다만 내비는 말 오직 주님뿐임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좀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호흡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힘과 용기를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 호흡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을 펼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로마서 1장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239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사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다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 용서가 필요한 자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개학을 했습니다. 우리 본연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갔죠. 팬데믹 이전의 상황과는 같지 않겠지만 개학을 하고 조심스럽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그 복음적 삶을 살도록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복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한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곧 원리와 그리고 원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삶으로 나눌 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세분화해서 로마서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사말과 그리고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라게 되는 바람, 그리고 갈망, 그리고 개인적인 인사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풀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로마서 전체를 좀 설명하자면 인사말은 바울이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왜 이것을 전하기를 갈망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왜 이 서신을 썼고, 그리고 그가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개인적인 인사로 전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 제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믿음의 학자들이, 그리고 더 많이 공부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애쉬는 특히 이 서신을 몸통 부분을 4가지로 나누어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정리를 하는데 4가지예요. 하나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 그리고 2번째는 은혜 아래 살다. 3번째는 은혜가 넘쳐 흐르다. 그리고 4번째는 은혜가 교회를 빚어낸다, 빚다 라고 하는 4가지로 몸통을 구분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은혜 아래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은혜 아래 산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넘쳐 흐른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쳐 흘렀다가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은혜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끝으로 은혜가 교회를 빚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수신자들에게 자신을 산 제물로, 이 성경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호소하고, 그것이 교회로서 이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애쉬는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삶과 삶의 능력과 역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서술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특별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의 말씀이 주어졌고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길 모퉁이를 걷는데 가로등 불빛이 꺼져 있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퉁이를 걸으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죠.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중에 홀로 집에 있을 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이 상황이 뭘까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혹은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시작은 바로 신뢰의 부족에서부터 시작돼요. 신뢰가 없을 때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떤 것,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어떤 문제를 만나건 사건이 일어나건 그 삶에는 두려움보다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는 기대가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 삶은 두려움으로 가득해집니다. 문제에 사로잡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더욱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신뢰하는 것을 붙들고 그것이 그들을 마음과 삶에 붙드는 힘과 동력이 됩니다. 돈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는 돈만 있으면 모든 두려운 것을 이길 거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잠시나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확신하기에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 그 힘과 파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몰아낼 수 있어요. 결국 자신을 붙잡아주는 것,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닥이 났을 때, 무너졌을 때 그들은 다시금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인 것이죠. 어떤 것으로도 내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지혜든 혹은 차고 넘친 어떤 것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거나 두려움을 다 지불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붙드심을 확신할 때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운 마음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몰아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곧 신뢰와 관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뢰는, 부분적인 신뢰는 있을 수 없어요. 곧 믿음은 100%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족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뢰 역시도 100% 신뢰할 때 그것이 진짜 신뢰가 되어지고 신뢰함이 되어지는 것이지 부분적인 신뢰는 신뢰가 아닌 것이죠.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붙드심을 믿고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고 처리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것들이 잠시나마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과 동의어처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을 100% 믿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전적으로 옳고 최선이 됨을 믿고 그것에 반응하며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저 역시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셨다 했는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 치르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죄값은 사단에게 치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값은 하나님께 치르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의 싹을 내가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그리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모습이죠. 하나님 자신의 정의롭고 참되고 더없이 공정하고 그리고 일관되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임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더없이 옳은 성품으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중심까지 옳은 성품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는 자신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옳은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구원하러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또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기 전에 율법을 믿는 자였어요. 율법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가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그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믿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삶이 달라지고 변하여진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었지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자랑이고 그 그리스도가 그가 전하는 유일한 메시지인 것이죠. 존 칼빈은 복음을 받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신앙에 의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렇게 그 복음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감춰져야 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한국 사회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그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또 나쁜 모습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들춰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다 보니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몇몇 기독교인들이 한 행동들이 부끄러운 것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을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마다 100%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은 100%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어요. 거기에는 어떤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과 행실 그리고 어떤 선행이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바뀌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사실 복음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는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어요. 또한 복음은 어떤 사람들과 무관한 것처럼 여겨져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 전할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성경은 부활의 복음이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라하고 처참한 죽음으로 마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세상의 지탄을 받고 조롱거리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그동안 복음적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교회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교회에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이 분명하게 걸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거나 조롱받아야 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놀라운 소식이고 복음은 생명을 살려내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우리의 삶에 민낯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고 복음을 부끄러운 삶으로 살아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포함되지 않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허락되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로만 사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진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은혜에 붙잡혀서 그 복음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 바로 하나님의 의를 닮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성경은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어떻게 기억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그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인 이야기로 이야기할 때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모습을 봅니다. 복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자의 모습과 연관지어서 복음을 들을 것인가 믿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되 그 복음을 믿는 자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따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났기에 그분으로부터 전가된 그 의를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언제든지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그 복음이 주는 능력과 생명을 부여잡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고 학식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빽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으로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은혜로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살려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학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꼭 전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우리가 다시금 살았으면 좋겠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되신 그 주님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욕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그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복음 자체가 이미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 역시도 복음적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럽지 않도록 그 복음을 사는 삶이 부끄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이 복음은 이미 부끄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부끄러운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나의 형편이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 역시도 복음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적 삶의 열매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들이 빨리 정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 이전의 상황까지 우리가 바라진 않아도 하나님 이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9월부터 우리 새롭게 새로운 신입생들이 KM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7학년으로 들어오게 된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KM에 7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후배들,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을 또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시 한번 믿음의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과 안전을 주의하시면서 여러분 개인 건강 신경 쓰고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합시다.